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났다고 하죠. 그런데 왜 안심이 안 되는 걸까? 후유증이 남기 때문이에요.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까? 어제입니까? 오늘 사이에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이번 주간에 6.25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이라는 세계 역사에 남는 슬픈 기억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위정자들은 물론 백성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만약 지금의 대한민국을 볼 때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땅, 그죠? 전쟁으로 인한 이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흙이 진 배를 움켜잡고 우리의 선배님들이 그야말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고, 그래서 경제 성장도 이렇게 이룬 거고요. 그리고 온전치는 못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라 그걸 이루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속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뭐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전폭적으로 이 땅 위에 임했었다.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기를, 그냥 잘 사는 것 말고 바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삼아야 되는 그런 민족이 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민족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또 아직 전쟁의 위험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 꼭, 그리고 꼭 보아야 될 것 두 가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명심해야 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말씀부터 쭉 다 읽어가는 겁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죄다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호수아 1장 2절 3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신명기 28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 말씀들 중에 이 정도 말씀만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수많은 도우시는 약속의 말씀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주신 이 말씀, 하신 이 말씀, 약속대로 절대로 변함이 없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100% 그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너희에게 준다. 그런 약속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를 회복시키시려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야말로 은총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생명이 연장되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도 주권도 삶의 터전도 여러 가지 소유권도 모두 잃어버리고 살아야 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축복의 약속 따라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 유대 민족이 고난의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기 동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못 사는 헐벗은 진짜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나라와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자녀 우리들에게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명심해야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 강력하게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 되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들은 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라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6.25만 되면 그저 기념하자며 하는 짓이 사람 세우고 공로 세우고 뭐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사람 지켜 세우고 다른 것 지켜 세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고 명심하여서 하나님 보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만 바로 세워지면 다른 이 땅의 나라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이 땅에 바로 세우면 이 나라 안전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이겨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거든요. 도움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전쟁 이겨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이겨서가 아니에요.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색깔론에 빠져가지고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색깔 따라가는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색깔에 빠져서 사는 나라, 그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 여러분 그지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꼭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건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하나, 벌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기록된 36절,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던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에요. 딴 나라 사람들, 딴 사람들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개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거 우리가 늘 쓰는 말이잖아.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얘들아 함께 가자. 그래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악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평하는 거죠. 못난 정탐꾼들은 여러분 구구절절히 이어서 와서 출애굽기 보면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뭐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겠는데 여러분 죽이는 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그 땅이 더러운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말 곧 악평입니다. 악평은 뭐 받는다? 벌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상식 위에 하나님 말씀 딱 얹어놓고 악평하고 판단하고 이거니 저거니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악평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벌을 받은 이 사람들을 꼭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오직 아멘, 오직 할렐루야,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벌 받은 10사람 왜 그렇게 되었나? 첫 번째는 악평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 받은 거예요.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악평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한번 보세요. 14장 1절 2절. 악평이 그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앞에 있었거든요. 14장 앞으로 옵니다. 1절 2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 뭐라 그래요? 단체 원망이라 그래요. 단체로 떼거지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뭐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단체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약속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그 원망은 벌받을 원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의 소리 많은 나라, 원망의 소리 많은 사회, 원망의 소리 많은 심지어 가정, 반드시 원망대로 됩니다. 이 땅에 원망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빨리 망하려면 하나님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면 됩니다. 잘 안 되려면 서로 원망하면 됩니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그게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다. 진실성이 안 보입니다. 다시 합시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 잘 보십시오. 진실한지 아닌지. 여러분, 이 땅에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말은 없고 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화합이 안 되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세상 원망할 거 아니고요. 정치인들 원망할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이 땅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참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가 모르겠어요. 원망의 소리 가득한 세상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앙망, 하나님 소망, 살아가는 삶의 희망,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싸우는 집안에 누가 도와주지를 안 해요. 싸우는 사회에 누가 도와주지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싸우는 나라에 뭐 원조가 있고 싸우는 나라에 누가 뭘 갖다 주겠어요. 그죠?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가 보아야 할 사람 보았습니다. 여러분 악평화 하나님 말씀 보고 악평화 그래. 사람 보고 하나님 보고 원망하면 벌 받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 또 하나 꼭 기억하십시다. 복 받은 사람 보아야 됩니다. 38절 다시 38절로 돌아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복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개인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잘 보아야 하는 거죠. 12정탐꾼 중에 복받은 사람은 2사람뿐이었습니다. 이 2사람처럼 복받은 사람, 앞으로도 복받을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꼭 이 사람들 보아야 됩니다. 잘 보아야 됩니다.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잘 이들의 믿음을 분석해보고 이들 믿음대로 배워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됩니다. 어제 뭡니까? 어제 야구를 제가 이제 종합 야구를 보는데 이런 피켓을 봤어요. 롯데가 이겨야 직구석이 평안하다. 그걸 들고 들어다니는데 또 이 카메라맨이 한참을 찍어 또 이겨야 직구석이 편안하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바로 돼야 직구석이 평안하다. 그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복받게 된 이유 단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복받을 사람 2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복받은 사람. 이 2사람이 복받은 이유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 이겁니다. 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예? 이 단순한 믿음이 세상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단순한 믿음을 우리는 뭐하게 본다? 우습게 봅니다. 예?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단순한 말씀, 이걸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면 우습게 되고, 그러나 깊이 마음에 받으면 이게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죠. 왜? 임상 유대민족에게 실험하시고 말씀하시고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니까. 자, 6절 8절 한번 보세요. 돌아갑니다. 앞에 6절 8절 말씀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내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3장 8절에 출애굽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 딱 그 얘기 하잖아요. 7절 마지막에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마지막에 보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딴 거 아니고 자기 말도 아니고 뭐예요? 그때 그 말씀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 말씀 맞더라. 진짜 맞더라. 진짜더라. 아멘이잖아요. 복받은 사람, 또 앞으로 복받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상황이
원망스러워도 사탄이 주는 원망에 지지 마시고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지금까지 도우셨으나 앞으로 더 큰 도우심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악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 펼쳐진 상황보다 그 상황 배후에 계신 하나님 본 거예요. 그 말씀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악평했던 10사람이 본 악평될 것들, 사실 이 사람들 눈이 삐어가지고 잘못 본 것은 아니에요. 바로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원망될 것들, 악평될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10사람들이 본 악평될 만한 것들, 원망될 만한 것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안 보였을 것인가? 아니에요. 보입니다. 보았다니까요. 이 사람들도 보았는데 원망하지 않고 악평하지 않았느냐? 왜? 그들에게는 그것도 보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믿음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믿음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건 믿음 아니고요, 보여요. 보니까 마음에 동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니까 그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진짜 악평될, 원망될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본다?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본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사연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크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 복받을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말 하느냐? 9절입니다. 9절이 있습니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지 말라. 아멘. 상황은 달라도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에요? 골리앗하고 이 다윗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문제 상황입니다. 그거 아니라 배후에 계신 누구?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더 크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아낙 자손들, 장대한 사람을 삼키는 땅이 펼쳐져 있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오늘 우리는 좀 초라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저것들 문제될 거 없어. 그죠? 어떻게 돼요? 확신.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 큰 소리 치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 뭔가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에요. 복받을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게 조금만 바뀌면 뭐가 돼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쩝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원망과 복받을 말을 딱 한 커브 하나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명심해야 할 마음이요, 믿음이요, 자세이지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전쟁하면 우리나라가 이길까 질까? 이김들 뭐하며 진들 뭐합니까?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겨도 져도 다 피해보잖아요. 그래서 이긴다 진다 이거 말할 게 아니라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 받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어차피 도움받아야 돼요. 참교육이라는 요즘 이 상간에 이슈가 되는 그런 시리즈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학교 교육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교권도 인권도 아무것도 없는 엉망진창에 그걸 바로 잡는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두들겨 맞고 힘들어지고 하는 애들 또 그들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줄까? 도와달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도움받는다. 그 내용 속에 제가 기억에 남는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가 도와달라고 용기 있게 말하면, 두들겨 맞는 애들이 말입니다. 도와달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너를 도와준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도움 시작입니다. 깍 붙들고 그러지 말고 체면 내려놓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도우십니다. 꼭 우리 명심하십시다. 여기까지입니다. 명심할 것, 보아야 할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다만 잊지 말 것은 우리 아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 하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그 사실 꼭 믿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라도 되지만 우리 성도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